오늘은 죄를 모르는 유다라는 제목으로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오늘 선지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이렇게 묘사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해가지고 이혼 증서를 써주었는데 그 아내가 이제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살다가 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다시 전 남편에게 온다면 그런 일들이 가능하겠느냐,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음을 하고도 우상 숭배하고도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17절에 보면 2장 1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 얼마나 감사해요. 좋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인도하시는 속에 또 일주일 살다가 오셨잖아요. 그러면 감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싫다 그랬죠. 왜요? 하나님에게 속박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서 말한 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살려고 했던 거예요. 결국 자기의 소견대로 살도록 하나님 허락하시니까 날마다 심판이었잖아요. 날마다 두드려 맞았잖아요. 2장 20절에도 그렇게 해요. 네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꽂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속박을 싫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 중에 그런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가니까 날마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막 그러니까 그 구속이 싫었던 거잖아요. 나는 그냥 편안하게 살겠다. 우리 예전에 우리 교회에 올라오고 오셨던 양복 쫙 입고 오셨던 분 계시잖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평소의 모습하고 다르게 교회 오신다고 양복 탁 입고 오셔가지고 나중에 예배 마치고 안 나오시냐면 왜 요즘 안 나오세요? 그랬더니 그런 구속받는 게 싫대요. 나이 70이 되도록 그렇게 자유롭게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이제 교회 가서 가만히 시키는 대로 하라니까요. 사실은 말씀을 잘 모르니까 그런 거지. 하나님의 구속이, 하나님의 속박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인도하실 필요 없다는 거지.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 나는 그거 하나님 인도하면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모든 높은 산 위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방방 산산 들어가가지고 나무 밑에 가서 우상 숭배했다 그 말이잖아요.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16장 23절에서 43절 할 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불순종했는지 우상 숭배했는지 이거를 직설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나중에 한번 집에 가시거든 에스겔 16장 한번 읽어보세요. 표현하기까지 불편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런 언어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지적합니다. 하체가 큰 내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 음행하고 블레셋 사람과 음행하고 음력이 넘쳐서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장사하는 갈대아 바벨론 사람과 행음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직설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좀 다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오늘 여기에 나오는 유다가 내 모습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와 상관없다 생각하면 그럼 그때부터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왜? 진짜 똑같은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 모습도 보세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 남유다와 같은 삶 살다가 왔잖아요. 근데 오늘 주일이니까 와서 하나님 찾는다고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남유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남유다가. 오늘 3장 2절 보세요.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네가 행음하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리는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비아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헐벗은 산이라는 것은 우상숭배, 이스라엘 숭배 우상숭배할 때 어떻게 산에 올라가서 나무 밑에 거기서 우상숭배를 하잖아요. 그런데 헐벗은 산에서 하는 걸 봐라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꽉 찼다 그 말이에요. 나무 밑에 가서 내가 우상숭배해야 되는데 여기도 가보니까 있고 여기도 가보니까 사람이 있으니까 헐벗은 산. 그러니까 원래 거기서 우상숭배 안 하는데 그렇게 충만했다 그 말이에요. 아라비아 사람은 광야에서 딱 숨어 있다가 해인들이 지나가면은 그거 딱 덮쳐가지고 뺐잖아요. 도적이잖아요. 그 아라비아 상인 각각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도둑질하는 왜 도둑질을 해요? 먹고 살려고 계획을 막 필사적으로 적극적으로 계획을 꾸며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딱 잡잖아요. 그래서 그걸 뺐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 행동하는 모습이 똑같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목사님 저도 날마다 찬송 못하잖아요. 그나마 조금 낫지요. 여러분 직장생활에 직장생활 노래 부르면 상관이 뭐라 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렇지 않으니까 손만 나면 여기까지 노래해도 되고 기도해도 되고 말씀 읽어도 되고 뭐 그런 조금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은 똑같은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따라 살지 못합니다. 2장 7절에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장 7절에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기름진 땅으로 인도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이 땅을 더럽히고 역겨운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기름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선택에 구별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나가 살면 이렇게 구별된 삶을 못 산다는 말이잖아요. 땅을 더럽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가나안 땅, 기름진 땅을 약속을 하시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이 가가지고 그 땅을 보고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하나 나오지요. 민수기 13장 21절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이제 가나안 땅 보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실이니라. 그러면서 과실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정탐하는 그 땅에 가서 내가 정탐하고 왔는데 이게 그 과일입니다 하고 냈는데 어떤 과일이었어요?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이 포도송이 가지를 꺾었는데 너무 무거우니까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왔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기름진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역겹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지요. 근데 중요한 건요, 제가 말씀드렸지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아서 삶의 분노, 그래도 나가면
또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구별된 삶을 못 산다는 인식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있어요. 3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하나님 징계하시기요.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징계하셨단 말이에요. 왜요?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 하셨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못하게 하나님 징계를 하세요. 징계하지 않으면 뭐라고 했어요? 사생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징계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못 살거든요. 그 단비가 그쳤어요. 늦은 비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럴지라도 늦은 비와 단비가 없어져도 그럴지라도 네가 참내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냐. 죄를 알지 못한다 지금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죄를 알지 못하니까 그렇지.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비와 늦은 비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백성들입니다.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곳에 보냈어요. 14장 3절 6절 제가 읽습니다. 예레미야 14장 3절 6절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가서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것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밥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놔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서 서서 승강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하나님이 이런 비와 늦은 비를 안 주니까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교회 문 밖을 벗어나면 내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한다니까요. 내 직장이 나를 먹여 살려주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나를 먹여 살리겠지. 건강이 걸려서 그렇게 착각한다니까요. 착각하게 만들어요, 마음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단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살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절대로 베풀어 주지 않으면 절대로 살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알지 못했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이거 알아야 되는데 아니, 그거 인정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살 수 있다고 해서 웅덩이를 팠잖아요.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 팔아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거 너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라, 저축하고 열심히 웅덩이 파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니까요. 주어진 삶에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지 웅덩이를 파서 그거 저축하려고 열심히 살아 말하지 않았어요. 그게 뭐라 그래? 죄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안타깝게도 그렇게라도 잘 살면 좋은데 웅덩이를 팠으니까 거기 모아서 저축하면 잘 살면 좋은데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입니다. 터진 웅덩이에 우리 날마다 물 붓고 있다니까요. 신명기 11장 13절 이야기 보면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제 애굽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애굽, 뭐 아수르, 바벨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는 전부 다 뭐예요? 세상을 상징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과 같이 되지 말라 이 말은 이제 우상 숭배, 애굽,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어떻게 살 수 있냐면 노력만 하면 살 수 있어요. 노력만 하면. 그래서 애굽에서는 이저 물레방아 있잖아요.
그 발로 이렇게 올라가서 막 밟으면 물을 이렇게 하면 물이 막 이렇게 물려봐 물포가 그래 옆면으로 보내고 옆밭으로 보내고 애국에는 이런 시설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력하면 할수록 애국은 뭐예요? 잘 사는. 여기 세상에는요 열심히 노력해서 살면 잘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지만요 노력하면 열심히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서는 내가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과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만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서 노력해서 부자 되라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우리 인생들은 물을 얻으려고 세상에서 돈을 얻으려고 저장할 웅덩이를 파고 거기에다 많이 모이면 든든하고 늦은 비와 이른 비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이렇게. 신명기 11장에서 분명히 말씀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어떻게 내리냐면 적당한 때에 내리셔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할 때 내린다. 농촌에는 농사를 지시는 잘 아시잖아요. 씨 뿌리기 전에 비가 안 와서 땅이 너무 탁 굳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비가 와야 돼요. 이른 비가 와야 돼요. 가을 열매를 거두려면 또 늦은 비가 있어요. 이런 것이 없으면 농사를 못 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터진 웅덩이를 자꾸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들을 깨닫다면 그 은혜에 대하여 뭐 해야 돼요? 감사와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찬송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막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까.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가 열매를 바라는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자꾸 비가 안 온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날마다 나무 밑에 가서 절하는 거예요. 나무 밑에 가서 비가 많이 왔으면 좋겠다. 비가 많이 오면 또 비 안 왔으면 좋겠다.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보여주신다는데 이렇게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단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부했다는 거예요. 오늘 표현해 보니까 창녀의 낯을 가렸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창녀가요 부끄러움이 있으면 어떻게 돈을 벌어요? 매너를 지키면 어떻게 돈을 벌어요? 창녀는 여기 창녀의 낯이라는 거 그래서 뻔뻔하면 뻔뻔함. 뻔뻔해야 되죠. 그래야 돈을 많이 벌잖아요. 죄의 심각성,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졌어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행위의 상태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시는 오늘 우리 시대에 똑같습니다. 죄가 뭐가 죄인지를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한 날 제가 프로그램을 보니까 동성애자들 또 뭐지요? 뭐 게이 뭐 이런 사람들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요. 그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인간적으로요. 이해가 된다니까요. 인간적으로. 세상은요 그렇게 한다니까요. 세상은.
성경적으로 그걸 보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죄가 뭐가 죄인지를 모르는 시대에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더 시대가 악화해질수록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기울여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묵상해야 된다니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했다. 이 구원이라고 했다니까요. 반대로 요한복음 16장 9절에는 죄가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설명하는 게 뭐예요? 신구약 66권이잖아요. 사랑해야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일주일 내로 하나님 말씀 한 번도 안 보고 한 번도 안 듣고 요즘처럼 신앙생활하기 좋은 시대가 어디 있어요? TV 틀어도 나오지요, 라디오도 나오지요, 유튜브 엄청나지요. 들어야 됩니다. 읽어야 됩니다. 왜요? 여기 구원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 밖에 구원이 없다니까요. 더 끔찍한 것은 다른 비와 늦은 비가 없다 그러는데도 뻔뻔함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4절 5절에는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를 주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며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앞에 이야기했지요. 신혼 때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너는 신혼 때 나 사랑했다고 하나님 막 인정해 줬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뭐 벌 주시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신혼 때에 이런 관계가 있었는데 내가 뭐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 나에게 청년 때 보호받았다고 했던 그 하나님이 나를 이제 보호 안 해주시지 않느냐? 5절의 말씀은 나한테 화내시지 않겠지?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구원받은 백성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두려운 심판이 있는데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에이 설마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비되고 있는 사람인데 설마 나한테 매를 대시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늦은 비, 이른 비 중단했는데도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1개 하에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에서 개혁했던 개혁의 왕을 알잖아요. 온 우상숭배 산당을 다 없애고 2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정말 훌륭한 사람이지. 이런 사람이 이런 왕이 없었다 그러잖아요.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이 예레미야 지금 6절에 보면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그게 요시야 왕 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 어땠다고요? 멋진 왕이었단 말이에요. 다 개혁을 하고 뭐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모세 율법을 지켜서 철저하게 해라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 드리면서 이렇게 열심히 잘했는데
아니 우리 보고 지금 잘못됐다니요.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니요. 우리에게 필요한 다음 비와 늦은 비를 끊으신다니요.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마치 기독교인이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자동차에다가 십자가 목걸이 하나 딱 걸어놓고 가면 뭔가 내 차가 안전해질 것 같은 그런 생각.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 불교 신자들 차에 보면 전부 그거 달고 다니잖아요. 그게 보호해주는 것처럼 위안을 받으면서. 오늘 주에는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를 빠지면은, 교회 예배 빠졌으면 찝찝하잖아요. 그게 진짜 정의로운 마음이면 좋은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새벽기도 한번 빠지면 좀 찝찝하고. 누구한테 찝찝한 거예요 그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로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호세아 선자는 더 심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이스라엘 선생님이 오늘 이 요시아를 함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했습니까? 얼마나 종교개혁을 해서 잘했습니까? 우상숭배 다 철폐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들이 나한테 드리는 그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받으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한대잖아요. 징그럽다. 너희들 얼마나 기름 나한테 바치고 있는데 나는 징그럽다.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견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율법에 그렇게 하라 그래놓고 하나님이 지금은 그게 아니다 그래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요, 그 살찐 짐승 기름진 것으로 천천만만을 드려도 나는 그거 필요 없다 그러는데 안 받는다 그런다니까요 하나님.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서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종교개혁을 해서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무슨 심판이 있다니, 우상숭배 한다고 말씀하시니 너무 섭섭합니다. 이제 그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교훈을 주세요. 7절에 보면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돌아오게 하려 계속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도 안 돌아왔다 그 말이죠. 근데 그러면서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전할 때 자매 유다의 자매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에 있어요? 멸망당했잖아요. 아수르에게. 근데 그거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멸망당한 것이 유다는 보았느니라. 그 봤는데도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회개 안 하더라. 지금 그 말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회개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남유다는 오히려 이스라엘처럼 똑같이 돌과 나무한테 가서 행음을 했다. 그죠? 8절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을 하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기 자매가 멸망당해서 왜 멸망당했는지 그걸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아까 에스겔 16장 읽어봐 그랬죠? 이제 이사야 57장도 읽어보세요.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정말 적나라하게 이야기합니다. 강단에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 단어를 막 사용하신다니까요. 얼마나 가증스럽고 역경스러운지. 가볍게 여겼다 그러잖아요. 가볍게. 가볍게 여겼다는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에서가 배고파가지고 사냥하고 왔다가 야곱이 죽을 시키는, 사실은 그 본문 내용을 잘 보면 우연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야곱이 그거 딱
기다려가지고 팥죽을 쓰고 있잖아요. 일부러. 그 장자권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뱃속에서부터 싸웠잖아요. 자기가 장자되려고 멀쩡하려고 둘이 얼마나 싸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데 뭐예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오늘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음함을 가볍게 여겼더라. 그 가볍게 여겼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것이 나에게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직역을 하면 장자 이것이 나에게 무엇이냐. 오늘 여러분 그 농담과 그런 말은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지금 돈이 제일 중요하지,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그럼 뭐가 중요한지 그렇게 우리 농담삼아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볍게. 여러분 건강 좀 잃을 수 있지요. 회복되면 되잖아요. 회복되면 돈 없을 수 있습니다. 돈 나중에 좀 생기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은 요 이야기를 가볍게 여겼던 요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는 요 에서의 가볍게 여긴 요 장면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한 자와 똑같이 비교해서 설명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가볍게 여기는 거 물론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죠. 이 모든 우리 하나님 사람을 섬기는데 모든 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걸 뭐라 하냐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럽니다. 히브리서에서 그랬어요. 그럼 망령된 자라 그런다니까요. 망령된 자는 뭐예요? 사전에 보면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은행이 정상 상태를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망령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전 많아가지고 나중에 우리 노망 들었다 그랬잖아요. 정신이 흐려지니까 정상적인 언행을 할 수가 없는 상태, 그거를 말하는 그 망령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죄의 관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하심이 없을 때 우리는 날마다 넘어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령된 자가 되지 않도록 살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걸 살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야 할 법칙과 원칙을 신앙의 행동, 윤리법을 여기서 다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도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해도 진심으로 돌이켜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짓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모습을 정당화시킵니다. 하나님 나는 예배했는데요. 나는 오늘도 이렇게 헌금했는데 오늘도 교회 나와서 이렇게 순종했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9절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10절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거짓으로 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부드립니다. 찬송 한 곡, 말씀 한 절, 그래서 진심을 담아서 해야 돼요. 분명히 여기 이스라엘에서는 했거든요. 요시야 왕도 엄청나게 종교개혁을 했는데도 뭐 했다 그래? 거짓으로 했다 그러잖아요. 거짓으로 그래서 교회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으로 헌금하고, 거짓으로 찬송하고, 그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전심을 다해서 나를 살펴요. 그 살피는 방법은 내가 정신 차려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살아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나의 삶에 나타나는 게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가 받고 있는 이 구원, 은혜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귀하게 여기시 잊지 말고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 살펴서 말씀으로 살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내 마음속에 계속 자라나는 쓴뿌리는 무엇인지, 그 쓴뿌리가 나를 망가뜨리고 가정을 망가뜨리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쓴뿌리가 무엇인지 그 말씀을 통해서 인식하시고 한 주간 동안 또한 죄와 싸워 승리하셔서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겨 살기를 원하지만 주여 곧 교회의 문을 나서면 또 이 세상의 유혹 속에 살아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배를 잘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내가 드렸다라고 하나님 앞에 뜨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고백하고 나는 이런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 복음 전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